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 말씀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내가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교회에 나온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그러면 이 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로 알고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전 시간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도 천국 못 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천국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봐주시겠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떠오르냐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날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겠어? 라는 그 말이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 이별하기 전에 어떤 간혹 시골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 아들이 아들인데 천국에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참 멋진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네,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예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한 것이 있으니까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했는데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갖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만나고 나를 봐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것, 그것 하나뿐이다. 이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열심 때문에 봐줄 생각이 있으셨다면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향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8절 말씀이죠.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시간적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속들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신다는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계시록이 또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속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다. 내 머리 생각으로 하다 보면 말씀이 계속 꼬입니다.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했을 때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그리고 또한 우리 1년은 12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시간적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장차 오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똑같다, 그 말씀인 겁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이 말씀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나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이나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마음 다 동일하다는, 똑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시간적 개념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하, 그 원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 변심을 갖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마음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변하시지 않고 처음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에서 전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전능한 자라고 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6절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시작.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답니다. 우리를 어떻게 나라로 삼을 수가 있을까?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호, 이 말씀 또 이상하네? 아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란 것, 나를 위해서 신자 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신자 되게 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이것은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서 서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건속들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명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6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건세,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바로 우리 미리 모습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결같이 이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린 이 모습을 볼 때 구약에는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에 우리 제사장, 바로 기독교인을 두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셨죠?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세상 관심 내려놓고 오직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그분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백일 하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종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로부터 많이 섬김을 받습니다. 많은 섬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젊은이들이 목사 아내로서 사는 것, 사모로서 사는 게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여대에서 앙케이트 조사했을 때 불과 몇 년 전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목사 사모 되는 것이 완전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1위로 그렇게 떠오른 그 모습 보게 될 때에 왜 그럴까? 그러고 있을 때 큰 교회 바라보니까 목사 사모는 완전 VIP 대접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VVIP 대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겉모습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누구나 다 사모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양떼를 나에게 맡겨놨는데 그 양떼를 올바르게 잘 인도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종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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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때가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바르게 이 자리에 모인 양떼, 양무리를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에 나올 때 온전히 천국에 대한 관심만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말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마시고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관심을 갖고 또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나온 그 사람은, 그 심령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가라지 알곡이 있다. 그래서 가라지는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러나 알곡 신자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장자,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심령만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이거 쉬운 성경을 그대로 풀이해 놓은 겁니다. 쉬운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런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자도 아니고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상은, 시작, 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단체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또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 공동체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아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겠다는 것은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상은 다른 것 없습니다.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잘못된 제약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모든 말씀의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아셨죠? 그래서 교회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
우리 신림교회는 신림교회 목사, 청길령 목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아니.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은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신림교회 처음 왔을 때 예전에 섬겼던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림교회에서 헌신 봉사했다 하면서 그 교회 그 장로님을 참 우리 신림교회가 존재한 것은 그 장로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입이 막 바싹 마를 정도로 그냥 입이 닳도록 어떻습니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으로서 오직 교회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은 그 장로를 위해서 존재한 교회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 교회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놨다? 이단의 교주를 앉혀놨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파에 있는 박옥수, 그리고 그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이단들의 그 자리에 엉뚱한 그 사람을 앉혀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JMS 그 또한 보면 정명석 그 양반 바라보면 완전 본인이 예수란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따르는 그런 자들 바라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이걸 아무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그 성육신해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존재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한 교회로 살아가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다라고 소리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소리치는 그 모습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인데 그 말씀 이제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곳에도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중반에서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사건. 그래서 그 초림의 사건에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방해 주셨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광, 능력,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볼지어다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그럼 여기서 7절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로마 병정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된다라는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찌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환경 여건에서 여러 무리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어떻습니까?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면서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을 두고 우리 미래고스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냐?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아주 못 살게 하고 또 남의 괴롭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예수님 다닌다고 그 말을 하니 오히려 예수님을 더 찌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지금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에 1장 1절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리 보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이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온다는 겁니다. 오신데 그 예수님을 미리 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예언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이 어떤 예수님을 죽였는지 미리 보면서 그 죄에 연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안고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 교회라는 우리가 힘을 좋아하고 힘이 모였을 때 또 어떻습니까? 그 힘으로 약자를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힘 있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힘없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억누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군림하려고 내 편을 만드는 그런 모습 보면 이거 완전 지옥 갈 그런 행세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은 그런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모두 다가 한 가족 식구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한 가족 식구다. 그래 한 가족 식구로서 우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사 편이다, 장로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끼리끼리 모으면서 그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으면서 그쪽에 속하려고 하고 힘 없는 사람은 늘 그러냐 어떠니까 찬밥 신색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라고 했는데 인사도 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 미니의 고스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찌르는 자들입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자들. 그게 바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라.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라. 그래서 약자들은 그것을 피해를 봐. 그 피해를 보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의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힘없는 사람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만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제4함의 은총을 받은 나. 그래서 제4함의 은총을 받은 나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아셨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어린아이들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갖고 사는 의인입니다. 다 똑같은. 아셨죠?
잘난 사람 없어. 우리 주 안에서는 다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무엇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미리 보면서 그 죄에 연합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아니 살 길로 인도해야 되시지 왜 죽는 길로 인도하시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함께 죽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생명 죽는 길이 아닌 내가 못난 그 자아, 성품, 성깔, 성질들 이것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인도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육신으로 듣지 말고 육신의 귀로 세상적인 귀로 듣지 마시고 영적인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 처음 듣는 소리네.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잘나면 뭐가 잘났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은 죄인인데 아셨습니까?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잘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다독거려주면서 감싸주면서 같이 일어서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인도할 때 그 길도 우리가 마다하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참 힘들어. 자기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 자기 틀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게 무슨 자존심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천국 갈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인간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떠나신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가는 그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을 갖고 사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마다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자이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끼지 마시고 우리 신림교회를 아끼지 마시고 야 신났다 아끼지 말고 내 멋대로 살아야겠네.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와 여러분 이제 아무 교회나 다녀도 되겠네.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세상 생각, 내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영적인 귀로, 영안의 귀로 들으라는 말씀. 우리 교회를 아끼지 말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말라. 어떻게 보면 늘 편한 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끼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믿는 우리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나라요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가 무엇에 의해서 죽었는가를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기쁘게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고 또한 교회다운 모습 속에서 교회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우리 교회도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바라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보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위상을 잃어보지 않는 우리 교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위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위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신림교회의 위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청길령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림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존재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신림교회의 위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교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아시아의 7교회를 예를 들어 놓습니다. 5교회 가운데 2교회만 인정받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잘잘못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가려진 그 모습 볼 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천국 가는 그 길로 가는 그 기분으로 교회 나온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바로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개념을 제대로 써내려가자.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셨죠?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천국 가는 그 기분으로 나오되 세상 그 어떤 것도 관심 갖지 마시고 오직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자 천국에 대한만 관심을 갖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교회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 그 인정받는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위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위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신림교회가 되었을 때,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오직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둔 그 교회만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이고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는 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의존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